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무려 6장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신기하죠?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비슷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하만입니다. 하만. 3장부터 등장을 해요. 8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10장 중에 6장이 하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장에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구박하고 멸시하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점점 권세를 얻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마도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전체 수산성의 세수가 1년에 은 15,000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한 은달란트가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어쩌면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많이 바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한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갖죠. 그러니까 권력을 딱 잡으면 사람들이 휘두르는가 봐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권력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만이 권력을 잡자마자 좀 굉장한 거만과 오만에 빠져요. 또 나중에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자기를 찬양하고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다른 사람들 다 나한테 엎드려 절하고 나를 찬양하는데 저 사람 뭐냐고. 나중에 유다인인 게 이제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다 민족을 다 멸하라 하는 그런 조언을 왕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의 극악무도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전국에 다 반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인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의 양녀 같은 그런 에스더잖아요. 왕비라도 그 왕이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 말은 내가 나한테 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이거든요. 그 지팡이를 내민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내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왕후가 된지 누가 아냐? 만일 내가 너만 살기 위해서 왕을 두려워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와 내 후손들은 멸망할까 생각하라. 그때 이제 에스더가 생각한 것이 뭐죠?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왕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5장이에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잔치를 베풀 텐데 왕과 하만이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6장에 오면 그때 왕과 하만이 잔치에 오잖아요. 그때 드디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거기 보면 6장 14절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만이 몰락을 합니다. 극악무도했던, 그리고 의기양양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었던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하만이 이제 완전히 몰락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제를 했죠. 3, 4, 5, 6, 7, 8 10장 중에 6장이나 길게 하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악인입니다.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 악인들은 언제나 극악무도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휘두른다. 자기를 위해서 휘두르고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짓밟는다. 그러나 그 악인들의 악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결말. 자, 악인의 결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왕후 에스더가 왜 그렇게 근심이 많고 왜 그렇게 간절함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왜 그렇게 나와 하만을 오게 했는가? 그때 이제 왕이 좀 눈치를 챘겠죠. 혹시 무슨 소총이 있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와 내 민족이 지금 굉장한 국가적인 위기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러냐고, 그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거기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뇨? 6절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한 거예요. 5장에 보면 하만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친구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까지 말하기를 이 잔치에 왕후가 벌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왕과 나뿐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왕에게 인정받는가를 자랑했던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게 오만이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묻기를 이런 악독한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하만입니다. 하만입니다. 저 사람은 하만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죠. 바로 왕 앞에서 도망가겠습니까?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7절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리를 떴을까요? 잠시 충격받은 거예요. 감히 내가 2인자의 자리를 앉혔고 2인자의 권력을 위임한 이 하만이 감히 내 아내 이 왕후 에스더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야.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잠깐 진정하고 돌아오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보면 중심이 없어요. 에스더 앞에 엎드려가지고 왕 에스더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고 그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만이 지금 에스더에게 사정한 게 살려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비는데
의왕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강간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감히 강간까지 하려고 해? 저놈을 빨리 처단하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상대에 바로 하만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의 몰락입니다. 악인들은 한때는 굉장히 풍성하고 또 굉장히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도 안 살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거요. 우리가 시편 73편과 37편을 우리가 펴볼 텐데요. 성경 가운데서 악인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친 말씀이 시편 37편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73편이에요. 네, 한번 보자고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73편에 봅니다. 시편 73편 3절부터 봅니다. 악인들은 굉장히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 살아도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게 악인의 형통입니다. 시편 73편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해.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7절부터 시작. 살찜으로 저희 눈이 하며 저희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하며 악하게 악재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막 이런 거기 쭉 보면요 15절까지 계속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럴 때에 의인들이 낙심을 합니다. 아, 이거 뭐야?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사는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쭉 내려갑니다. 그때 의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죠. 자, 37편으로 갑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37편으로 갑니다. 37편면 시편의 기자도 자기가 하마터면 시험에 들을 뻔했다. 그런 말을 하죠. 네. 1절, 2절 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제단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그때 시편의 기자가 73편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다 헛되다고 생각을 일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은 형통치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의인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이 그 후반부에 보면 그래요. 내가 헛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모범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물질도 늘어나야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돼야 되고 남편도 다 잘 돼야 되고 다 가족이 건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돼요. 그리고 아예 교회 밖에 예수도 안 믿고 말씀대로 안 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날마다 늘어나요. 자식들 다 잘 됩니다. 좋은 대학 쑥쑥 들어가고 좋은 아주 대기업에 쑥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낙심했다고 그랬어요. 73편에 보면 내가 그동안에 믿음을 지킨 것이 헛됐구나 라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원론대로 한다면, 말씀대로 한다면, 신명기 28장대로 한다면 우리가 다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달라요. 악인들이 득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오늘 답을 주시기를 그런 거기 37편 잠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인 현상. 풀이 쇠잔하는 것처럼 또 그 푸른 풀이 속히 배임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결말에 대해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어디 두셨다고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어떻게 황폐되어요? 졸지에 이런 말씀을 쓰잖아요. 속히, 졸지에, 파멸 그런 말씀을 써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주여,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성을 멸시하리이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일장춘몽이다. 악인들의 득세는요, 일장춘몽입니다. 일장춘몽이 뭐냐면 한 편의 꿈을 꾸는 것 같은 것이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많이 꾸잖아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밤새도록 꾼 꿈은 없어요. 길어야 몇 초. 네.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아무리 긴 꿈을 꿔도요, 그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0초랍니다. 30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잖아요. 잠깐 꿈을 꾸고 깬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자주 마음이 우울해지고 상처받죠? 비교를 하니까. 저 사람은 기도도 하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난 되는 일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상처받아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면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그러는데 사업도 잘 되고 저렇게 승승장구한 가운데 우리는 뭐냐고요. 비교하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비교하지 말고요. 악인의 득세는 일장춘몽입니다. 반드시 악인들은 몰락하게 됐어요. 하만이 이렇게 몰락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가 돼가지고 권력을 막 휘두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이 손에 돈을 주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장춘몽이에요.
한편의 꿈을 꾸는 것처럼 이제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해야 돼. 다시 37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쭉 내려가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고요. 네? 불평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잠잠한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그래,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만일 우리가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말로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뿐이다 이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하고 우리가 결론 지어가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악인들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도 반드시 몰락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만처럼 악인들은 저렇게 몰락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괜히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뭐에 그친다고요? 행하게 그친다. 죄만 짓는 거예요. 그냥 다 맡기세요. 아까 그분처럼 막 잘난 척하고 있으면 아이 그러세요 하고 마세요. 뭐 그런다고 따질 것도 없어요. 괜히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가 왜 교만하나요?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하게 해도 유명해 봤자 별것도 아닙니다. 괜히 목에 힘주고 그러지 말라고요. 겸손하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는 하만과 같은 그런 몰락하는 교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보여요? 추해 보여요. 사람이 진짜 추해 보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요. 네,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주장도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야 돼. 그냥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아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요. 그게 제일입니다. 그게 제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요, 다 박수 쳐주고요, 막 그럽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한때는 큰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2인자로서 2인자 노릇을 했던 하만이 이렇게 몰락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짓밟았던 하만이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동안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체가
점점 더 늙어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도록 겸손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만하게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하만처럼 몰락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평생에 우리 남은 생에 겸손